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의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으로 짓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나 사회 부적응자들로 인한 반사회적인 묻지마 강력 범죄들이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또한 테러나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방화 같은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거나 재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날마다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날마다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미움이나 섭섭함, 서운함, 시기와 질투, 오해나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악한 감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부정적인 나쁜 말로 자신의 입술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성한 성품과 아름다운 품격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의 반사회적인 강력 범죄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승리교회 안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번째는 부정적인 나쁜 말들이 다 사라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유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특히 지난 8장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로 지난 8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시고는 원래 계셨던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되돌아오신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마자 또다시 치유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번 9장에는 어떤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계시던 그 집안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붕을 뜯어내서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지붕이 막 뜯기고 지붕에서 뭔가 침상이 쭉 달아내린다면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그냥 가만히 조용히 침상이 위에서 뚜껑이 탁 열린 지 하고 내려오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붕이 뜯길 정도라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 또 지붕이 뜯겨지면서 얼마나 많은 파편들이 밑으로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슨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아비규환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러다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줄에서 달아내려진 이 중풍병자가 가장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줄에 매달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도 불안할 텐데 중풍병자는 얼마나 더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아비규환과 같은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일체 다른 말도 안 하시고 오직 정확하게 침상째 달아내리는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는 그에게 안심하라며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복잡해도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정확하게 아시고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심하라며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외로운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고 주변에 온통 세상은 시끄러운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수많은 그런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그 한 사람만 딱 주목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도 혹시라도 연약한 마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 친구를 살리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침상채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 그 가장 큰 수은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살렸으니까 가장 큰 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지치고 상처받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병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처럼 힘들어하는 병자들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병자들을 보고 오히려 상처받는 말로 마음까지 아프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병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까지 찾아가 가지고는 상처받는 말을 해서 그러 안에도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아프도록 상처받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병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를 살리는 말을 해주고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는 영원히 고침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침받을 기회를 영영히 놓쳤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외로운데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많다는 건 진짜 복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내 주변에는 온통 나에 대해서 수군대고 비난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계속 나쁜 소리만 하거나, 아니면 전보로 다니는 사람이나 이단과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 전보로 가자고, 구판이라도 버리자고, 무슨 사이비 교주에게 기도받으러 가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아플 때 물론 민간요법 같은 것도 좋을 때도 있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사람들이 좋다고 하고 전혀 엉뚱한 그런 민간요법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진짜 살릴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를 살린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죠. 또한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렇게 아팠을 때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지 모를 때 진짜 그 병에 꼭 맞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의를 소개시켜주고 그 병원을 소개시켜준다면 얼마나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나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당하고 있는데 그 병에 꼭 맞는 명의를 소개시켜주는 친구가 있다면 진짜 그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나에게 좋은 정보, 진짜 정보, 나에게 꼭 맞는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즉 나도 믿음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내 주변에 병들고 연약한 이가 있을 때 나쁜 정보를 전해주거나 가짜 정보를 전해주거나, 아니면 그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그가 나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또한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어야 나도 병들고 나도 연약할 때 그도 나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주님께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그 믿음 지온 친구들로 다 세 겹줄로, 네 겹줄로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믿음의 세 겹줄, 기도의 세 겹줄로 꼭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병들 때마다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이 가장 완벽하고 궁극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말이겠습니까? 야, 이거 친구들도 참 잘 사귀었구나, 친구들 믿음이 참 좋구나, 이제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게 더 쉬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 서기관의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냐? 뭐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쉬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이 죄인에게, 이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말씀 아닙니까?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고침받아라, 일어나라, 이게 더 쉬운 말일 것 같은데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려왔는데 뜬금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동문서답을 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도 처음에는 의아했을 겁니다.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죄사함 받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친구들도 마음이 이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생뚱맞게 동문서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육신의 마비보다 더 영혼이 마비된 상태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마비보다 영혼의 마비가 더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육신이 마비가 되면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영혼이 마비되면 주님밖에는 치료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의 문제를 반드시 죄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무조건 병이 걸린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날 때부터 눈이 먼 맹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는지 요한복음 9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인지를 대놓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 분명히 죄 때문이니까 예수님 누구 때문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말을 진짜 그 맹인이 들었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한 화가 났겠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중풍병자도 육신이 마비된 것도 고통스러웠겠지만 그것보다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 중풍병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처럼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과 수치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병이 심할수록 사람들의 낙인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숨죽인 채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살아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무엇도 약해질까요?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도 몸이 약해지면 그 작은 말 한마디도 더 쉽게 상처받고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병문안 갈 때는 진짜 말 한마디로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워있는데 야, 너 지난주에 뭐 잘못한 거 없어? 너 지난주에 뭐 잘못해가지고 너 혹시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온 거 아니야? 줄성수 안 해가지고 벌 받았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가 진짜로 만남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을 텐데 뒤에서 다 수군대고 무슨 죄진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비난했는데 이 친구를 살리겠다고 지붕까지 뜯어낼 만한 이 믿음의 친구를 사귀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중풍병은 고치기 힘들기도 하고 평생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몸이 마비된 것도 진짜 서러운데 사람들이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더더욱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는 것보다 그를 짓누르고 있던 영혼의 마비를 풀어주고 그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짐을 풀어주는 것을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짓누르고 억누르던 종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그를 마비시켰던 영혼의 마비를 단숨에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은 실제로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죄 때문에 마비된 채 힘겹게 살아왔지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 무슨 죄 때문에 너 중풍병 걸린 거야? 팩폭을 하듯이 그렇게 이 중풍병자에게 상처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죄 때문에 중풍병 걸렸다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생했어, 너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너 그동안 어떻게 견뎠니, 잘 참았구나, 그처럼 고통스럽던 죄의 문제를 따뜻하게 안심시켜 주시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는데도 병만 딱 고쳐주셨다면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과거를 순식간에 싹 잊어버리고는 또다시 그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과거의 죄 문제까지도, 또한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하게 치유를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죄로 인한 죄책감이나 누군가의 비난과 정죄 때문에 영혼이 마비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의 따가운 시선, 정죄의 시선, 또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신이 완벽해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의 침상에 마비되어 몸져 눕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외톨이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지 하고는 스스로 계속해서 몸져 눕게 되다가 결국에는 영혼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이랬었더라면, 그때 그러지 말걸 하고는 자꾸만 자책과 자기 정죄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결국 영혼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치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질병은 죄악까지도 사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치유자가 되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괜한 자책하지 마시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친구를 사귀시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믿음으로 살려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명의의 하나님, 저희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셔서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혼의 죄악에서도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기도의 세겹줄 하나 될 수 있는 기도의 친구들 꼭 만남의 복을 주셔서 그런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들과 함께 많은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한 영육간의 연약한 환우들과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성도들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그 믿음의 친구들처럼 일평생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용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옆에 앉아 기도하는 기도용사가 일평생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사함의 완벽한 치유를 받고 믿음의 친구, 기도의 친구와 함께 나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